않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이라.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더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신가요? 청년 때를 생각해 보면 이쯤에서 항상 위기에 봉착했던 것 같습니다. 레위기를 건너뛸 법도 한데 단 한 번도 레위기의 산을 정복하지 못하고 민수기조차 읽지 않는 저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레위기를 우리가 그 높은 산맥을 등반해야 합니다.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레위기를 읽다 보면 제사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왜 굳이?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세밀하고 정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궁금증을 자아냈던 그런 생각이 스쳐갔던 저의 과거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중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중요한 날인 속죄일을 경험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 속죄일이 어떤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는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곱씹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감흥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16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일, 이 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죄 없이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 부정을 저지르고 죄를 행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게 되는 정말로 행복하고 은혜가 충만한 감격적인 날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첫 은혜가 시작됐던 첫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도 아버지라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고 행하려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지키며 제사를 드리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부정해지는 자신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부정과 죄를 말끔하게 해소해 주시는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리셋 버튼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리셋 버튼을 함께 찬찬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죄 없었던 그 상태 그대로 되돌려 놓으려 하셨을까요?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다시 동행하시려 이러한 은혜의 방편 장치를 마련해 주셨을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나눌 메시지는 그 날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스스로 괴롭게 하라입니다. 레위기 16장 31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일 7월 10일이라고 말하는 이 속죄일, 그리고 현대력으로 하면 9월 초순경 되는 이 속죄일에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괴롭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인나라는 단어입니다. 억압하다, 괴롭히다, 겸비하다라는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속죄일에 대제사장인 아론이 스스로 겸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할 겸, 낮출 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춤으로써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 겸손하게 낮아지는 모습은 통상적으로 자신이 입던, 예배를 위하여, 제사를 위하여 입던 그런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정하신 의복을 입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제사장은 통상적인 예배 때에, 제사 때에 염색한 옷을 입고 보석을 몸에 차고 멋있는 관을 두르고 허리띠를 맨 채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일에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다, 그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시니 더 멋있는 옷을 입을 것 같습니다. 더 휘황찬란한 옷을 입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정반대의 옷을 입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런 장식도 없고 어떤 색도 입히지 않는 세마포, 그 세마포로 된 속옷과 바지와 허리띠와 모자를 쓰고 단촐하게 입고 이 옷을 입기 전 목욕하여, 깨끗하게 목욕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라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춘 제사장은 자신을 위하여 또 백성을 위하여 이 속죄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켜야만 합니다. 먼저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 숫송아지를 잡고 제물을 바칩니다. 숫송아지를 잡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의 피를 받아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겸손함을 보여야 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그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제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 제사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옷을 입고 향현을 가지고, 향로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속죄소를 그 연기로 가득 채웁니다. 연기로 그 속죄소가 가려지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속죄소 그림을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게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저 뚜껑 같은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저 뚜껑을 바로 속죄소라고 합니다. 또는 시은좌라고도 부르죠.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의미로 시은좌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뚜껑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손가락에 피를 묻혀서 동쪽에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정면으로 와서 7번 피를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제사장 아론이 죽지 않고 그 지성소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갑자기 죽고 사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불로 제사를 드렸다가 이 직전 제사에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죽임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야만 죽지 않을 수 있다. 심지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은 스스로를 낮추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대로 제사 의식을 치루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시기에만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하신 방법 그대로 행해야만 우리는, 이스라엘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절차를 말씀하시는지 아론은 그 모든 것을 행해야 합니다. 이 진리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방식과 의지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론이 그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하게 세마포를 입고 제사함의 은총을 받았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자리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래서 죄사함과 은총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론은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의탁하기 전에 자신의 속죄를 위해 제물을 드립니다. 그 스스로 죄인임을 겸손하게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우리가 행하기 전 아론은 우리에게 그 행함을 위해서, 그 봉사를과 헌신을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아론과 같이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겸손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에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자리들을 섬기기 위하여 매일매일 주님 앞으로 회개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구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사야도 사역을 하기 전 제단 숯불에 자신의 입술을 대고 정결케 한 채로 하나님 앞에, 그 사역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소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백성을 위한 속죄입니다. 아론은 백성을 위해 자신의 죄를 해결한, 하나님께 해결받은 아론은 백성을 위해 속죄하기 시작합니다. 33절인데요.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자신이 일하는 곳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모두 회복한 그는 이제
백성과 회중을 위해 속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회중을 위해 속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속죄의 방법은 염소 2마리를 택하여 한 마리는 잡아서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는 자신의 죄를 위하여 드렸던 제사의 방식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너무나 똑같습니다. 염소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향로를 가지고 속죄소 앞으로 다가가서 연기를 가득 채우고 피를 뿌리고 그 하는 모든 행동이 동일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드렸던 속죄의 방법과 같지 않은 특별한 제사의 방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죄의 의식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레위기 1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은 그의 2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죄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2마리의 염소 중 1마리는 잡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머지 1마리는 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자신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이 죄가 전가된 염소를 미리 정한 한 사람이 끌고 장막을 벗어나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아주 먼 곳으로 염소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장소에다가 염소를 놓아주고 이쯤 되면 못 돌아오겠구나 하는 장소에서 놓아준 후에 그 정한 사람은 다시 장막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염소는 광야를 누비게 됩니다. 광야를 떠돌게 됩니다. 그러다 죽게 됩니다. 이 염소를 학자들은 아사셀의 염소다라고 부릅니다. 이 의식은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진 염소가 다시는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 죄가 이스라엘 안으로 다시 기억되지 않는, 다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나는 너희를 용서하였다. 나는 너희의 죄를 다시 나의 생각 안으로, 나의 장막 안으로, 내가 임재하는 곳 안으로 가져오지 않겠다. 완전히 까마득히 없었던 일같이 잊어버릴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속죄의 일의 규례를 예수님과 연결시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자신에게 나아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다 말합니다. 마치 아사셀에게 죄를 전가하였던 것처럼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죽음의 언덕,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죽음으로 내달려 가셨습니다. 그렇게 죄를 해결하시고 죄가 이스라엘 안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이들의 삶 안으로 돌아오지 않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을 히브리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1년에 단 한 번 있었던
대속으로 받았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예수님이 휘장을 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으로 가면, 예수님 안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매일 주님 앞으로 나아가 속죄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속죄를 경험하는 것은 주님의 삶 안으로, 주님의 십자가 안으로 나아갈 때 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의 삶이 주님이 허락하신 이 리셋 버튼, 이 유일한 죄사함의 은총을 만났을 때 삶에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리셋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삶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따분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책이자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그 꿈을 꾸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죄의 문제로 멸망하게 되는 자신의 삶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여지없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리셋 버튼을 눌러주셔서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던 그때,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붙들고 힘차게 나아가셨던 그때로 복구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 그러하였습니까? 다윗이 그러하였습니다. 자신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죄를 지으면 그 비유를 통해서 그런 사람은 죽어야 한다라고 멸망의 말을 쏟아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진정으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의 삶에 회복 버튼을 눌러주셨습니다. 그가 죽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과 온전하게 교제하였던 그 자리로 다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디 구약에서만 그려하였습니까? 우리는 바울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떠하였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기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기에 온 힘을 다해 충성을 다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자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리셋 버튼을 그가 누를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자라는 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였던 자, 주님의 제자, 주님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저 또한 그 하나님의 리셋 버튼이 삶에 작동한 죄인이자 은혜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나의 꿈, 나의 비전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 그 꿈만 이루면 된다 라고 생각했던 저의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께 점점 멀어지고 있는 저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리셋 버튼을 눌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나의 삶에 리셋 버튼을 눌러주셨다. 나의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방식대로 살아가던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멈추시고, 하나님이 나의 정체성을 온전히 생각하셨던 그때의 모습으로 되돌리시고 복구시키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 더러운 것을 보면, 끔찍한 것을 보면 눈을 감는 우리들처럼, 악취가 나는 썩은 음식을 냄새를 맡으면 코를 막는 우리들처럼 죄를 그렇게 미워하시고 함께 하실 수 없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리셋 버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죄가 창궐하고 끔찍하고 냄새나는 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속죄일은 한 개인의 회복을 넘어, 한 개인의 리셋 버튼을 뛰어넘어서 공동체를 회복하셨던 은혜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방편이 되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는 개인적인 삶의 리셋 버튼을 누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인류에게 허락하시는 리셋 버튼을 또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리셋 버튼이 있다는 것,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구 시스템이 작동된다는 것을 우리의 손에 맡기시고 우리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이 복되고 기쁜 소식을 삶으로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감격을 참을 수 없어 너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리셋 버튼이 있다, 복구 시스템이 발동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흘려보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그들이 복구할 수 있도록, 복귀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쓰임받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소망을 담아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속죄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그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리고 알리는 주님과의 거룩한 동행을 살아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은혜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노력하여도 스스로 공리를 세우고 정의를 세우고 온전하여지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연약하여서 악한 행동을 일삼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기념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붙잡으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사함의 은총을 바라보며 죄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앉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주님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를 용서하시되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스스로를 아버지 하나님 저주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스스로를 아버지 하나님 경멸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랍도록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뜻대로 기뻐하며 주님의 뜻대로 은혜를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대속의 은혜, 온전하게 속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완전하신 사랑을 힘입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듯이 우리도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회복을 누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린 우리가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은혜의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속죄함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쁘고 복된 이 소식을 전하고 알리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힘쓰는 우리 동탄드림 교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룩한 동행을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죄사함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깨끗게 하시는 죄사함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 그 죄를 붙잡으며 곱씹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보혈을 의지하며 깨끗게 하심을 곱씹으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기쁨과 감격을 전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속죄의 은혜를 세상에, 그 회복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며 주님께서 아직 찾지 못하신 그 잃은 양들을 찾아 나서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그 거룩한 동행에 발맞추어 나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